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 속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로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는 수없는 전쟁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아픔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의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면서 쓴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의 주체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사에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다윗은 이 말씀의 시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갑작스러운 배신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대적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하며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삶 속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낙심시키는 말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남김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픔을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가져가서 스스로 잘못을 던져봐야 하는가? 다윗은 배신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방패와 영광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였으며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드시는 분을 낙심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런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직접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평안히 잠을 청하여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배신과 아픔이 온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감람나무 밑에서 떨어진 것만 주워먹는 돼지는 코로 땅만 헤집고 다니지 감을 떨구어 주는 감람나무는 한 번도 머리를 들고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많이 쌓아둔 부자가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면서도 조금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때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은 거둬가겠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스토이도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죄,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꼼꼼하게 섬겼던 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는 무엇보다도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사죄와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7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와서 창녀 노릇을 했던 마리아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까지 받은 후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비싼 향유 옷값을 깨뜨려 부어서 우리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서 줄줄줄줄 흐르는 그 보혈로 죄를 씻김받는 천국의 후사가 된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확신이 있다면 안개와 같은 세상 것이 있든 없든 감사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만 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강한 빛을 받아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이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이 소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던 사울이 말에서 뚝 떨어져 그 자리에서 회심한 후에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비참하게 순교할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그 평생에 반가이 맞아줄 아내도 없었고 물론 자녀도 없었습니다. 땅 한 평도 서민주택은커녕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Be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 선교에만 일령하며 사명 감당하고 그 황홀한 천국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선교 총회와 낙원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달의 범사에 감사하시며 예수님의 복음 전달의 베스트 멤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서 영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